오늘은 몇 계명이죠? 제 5계명. 계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먼저 5계명의 핵심 단어는 공경하라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 무겁다예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또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5계명을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입니다. 내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존중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처럼 공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한편 이 히브리어 동사의 용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케이스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외하다란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다, 이 명령형의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령형의 용례는 구약 성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에 대해서 2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부모와 관련된 구절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표현에 등장하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동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경외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지 인륜 혹은 윤리에 속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운 말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5계명의 그 뒷부분에, 약속 부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어떻게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것이 첫째 이유예요. 부모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에게 물려준 분들이죠.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당시 부모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아울러 그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아주 특별한 땅이죠.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만민 중에서 구별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둘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라는 단어 직역하면 내 날들, 너의 모든 날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녀들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생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야말로 인생의 다른 모든 선물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우연히 솟아난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고요, 그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이는 내게 하나님의 창조사역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내 인생의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또 자신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다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그 한 민족만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도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까지를 포함합니다. 결국 5계명은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여러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인간에 관한 계명들 가운데 맨 처음에 위치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새벽부터 살벌한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거 아시지요?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대표적인 사형 판결 대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류. 첫째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등 폐륜을 범한, 부모에게 폐륜을 범한, 죄를 범한 자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핏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 명령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윤리로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주하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가, 이걸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동사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와 정반대가 되는 동사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했는데 가볍게 여기고, 청개구리도 아닌데. 그렇다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니까,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셈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경외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형을 당할 만큼 무거운 죄 말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대한 결과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형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인간에 관한 다른 계명들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겠지요. 자,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 계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5계명 안에는 어떻게 하라? 상세한 언급이 없어요. 우선은 이 계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 다른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라. 따라서 하십니다.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라. 사실 5계명은 1차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미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여전히 부모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0계명의 1차적 대상은 30대, 40대, 50대 장년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인들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들이죠. 이제는 부모들보다 더 우월한 강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년의 자녀들에게 나이든 부모는 하찮고 짐스러운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그 자녀들과 비교하면 연로한 부모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례들,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 가혹한 구타와 저주와 멸시, 조롱과 착취, 구박과 쫓아냄을 보세요. 슬프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본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입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22장 7절이 부모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취급한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공동체가 돌봐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과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폐륜의 사례,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쫓아냄 등의 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악, 물론 자녀들이 가하는 악이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악에 노출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들의 폭언과 학대와 무시와 폭력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제 연로하신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에게 욕하는 게 막 들려요. 당장 그냥 목사라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속상해. 아버지한테 야 막 그 소리가 다 들려. 너 뭐 하는 거냐 뭐. 여러분, 자녀들의 폭언, 학대, 무시, 폭력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세요. 행여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겁니다. 만약 이런 비참한 노후를 예상한다면 지극정성으로 자녀들 키울 부모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지요. 속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참 서글퍼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에 대한 악행은 금물입니다. 어디 부모한테 반말을 해, 부모한테. 자,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중단하고, 둘째는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라. 자, 5계명은 우선적으로 물질적 노후 부모 봉양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성한 부모가, 저처럼 장성한 부모가 노년의 부모를 대하는 문제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보면 그 가정 밖에는 어떤 노후 대책도
뭐 사회 보장 제도도 없고 어떤 무슨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개인보험, 퇴직연금,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식들의 봉양에만 의존합니다. 특히 아들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건 큰 문제예요. 문제. 오늘날은 뭐 딸 많은 게 더 좋다 그러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들, 여기 아들 낳으신 분들 참 걱정이에요. 제가 솔직히 아들 낳은 부모는 비행기 타고, 딸 낳은,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 딸 낳은 부모는 비행기 타고, 아들 낳은 부모 뭐 탄다고요? 구로마, 달구지? 네, 잘 생각하십시오. 네, 웬만하면 딸 낳으시고, 못 낳으시면 뭐 저처럼 하셔도 되고. 고대 이스라엘의 그 부족 사회에서 딸들은 그 외부로 이렇게 다 시집을 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는 꼭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한 가정의 가장으로 주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흘린 수고의 눈물과 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란 없는 법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경제활동 전선에서 은퇴를 하죠. 더 이상 예전처럼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긴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철없는 소리 하는 싸가지 없는 자식들도 있어요. 아니, 젊은 시절에 노후 대책은 세워 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보고 부모님,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보고 부모님 남은 인생까지 책임지라는 겁니까? 부모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키우느라 등골 다 빠진 거 모르느냐? 너희들한테 다 쓰고 이제 남은 돈 없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녀들도 먹고 살기가 대단히 힘겨운 세상입니다.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거, 이게 말처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어요. 부모 봉양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효율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 자, 근데 부모님들도 또 잘 들으셔요. 자, 어떻게 하면 대접받느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용돈 드릴 때에 자꾸 누구 집, 옆집 저기 비교하면서 적다고 불평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셔야 그 자녀들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항상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사랑해. 자녀들도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이렇게 주거니,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그냥, 우리 어르신들 본심은 안 그런데 말은 왜 그렇게 정반대로 하시는지 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란 것은 한쪽이 잘한다고 되는 게 쌍방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 표현하면 좋겠지요?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 결혼 예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예비 부부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들께 반드시 용돈을 드리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 교육 시키지 말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충분히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매달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결혼 생활 딱 출발할 때 못하면 평생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1조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직장 생활 시작해서 첫 수입이 통장에 딱 찍힐 때 그때부터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수입이 불어나면 이게 더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딱 떼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 용돈도 이게 내 돈 아니다, 내 건들면 안 된다 딱 떼어놓고. 자,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아시겠죠? 자, 용돈 꼭 드리세요. 왜 대답이 없어? 과연 여러분 부모 봉양이 10계명의 정신인 자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노부모들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 자녀들이 그들을 봉양하지 않으면 노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겠지요. 최소한의 존엄조차, 인간의 존엄조차 누리지 못해요. 오직 자녀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나이든 부모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가장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가장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들 역시 나중에 가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공경과 경외의 대상입니다. 5계명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약속의 다른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길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5계명의 가르침에 순종해 부모를 공경하며 살기 바랍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라. 따라서 하십니다.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라. 노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라. 아멘.